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7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6절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6절. 천이요. 예, 그래서 영적 아셀 지파, 예, 영적 아셀 지파, 온 세계 사람들이 예, 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데, 예, 그림에 좀 보면 쉬운데, 예, 아셀 지파는 이 손에 예, 아틀란티스 바다의 생명사계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사람들은 뭐 하는 지파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리를 분별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내 발이 기름에 잠기고 내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아셀 지파 사람들은 손으로 섬세하고 세밀한 왕의 진술을 공개하고 뭐 이렇게 요리사, 그 다음에 그 지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도자기 만드는 장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춤을 추는 인간문화재, 예, 이렇게 또 외형 정형외과 말고 그 외과 그 비상실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이 다쳤을 때 가는 곳을 뭐라고 하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 손으로 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리사부터 해서 예, 또 뭐 조각가, 그 다음에 화가, 하여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잘하는 거를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계를 잘 고치는 맥가이버,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를 조립을 잘하는, 머리로 설계를 잘하는 거는 틀리고요. 손으로 하여튼 박사님들이라도 손으로 공학적인 거를 잘 이렇게 맥가이버처럼 만들고 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 영적인 아셀 지파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70-80% 이상 가슴까지 채운 믿음의 4단계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예, 12,000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왔냐면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예, 아셀에게서 아셀 지파, 영적인 예수 믿는 아셀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전부 다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런 기질과 특색으로 아담 이후로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요리사인 경우에는 식물이지만 어때요? 뭐 이발사, 손으로 뭐 이렇게 도자기 콩에 그 다음에 기계 고치는 사람, 우리 천태산 회장, 그 천태산 회장의 누이 동생이 예뻤는데 천태산 회장의 매제라고 합니까? 매제가 되는 그 사람이 자동차 수리를 하는
굉장히 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인 것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나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축을 수리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아셀 지파들은 열어보면은 다 알아요. 맥가이버처럼. 거기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뚝뚝뚝뚝 몇 개 해버리면 전축이 그냥 카세트가 고쳐집니다. 그러면 그 카세트가 나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비적 말은 그 만약에 카세트가 고장이 났거나 요리가 맛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욕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요리를 했다면 맛이 없는 요리를 먹으면 배불리 먹어도 어때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잖아.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한 요리를 먹으면 우와 뿅가루 뿅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죠? 굉장히 존귀한 자리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고력, 사리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을, 그 다음에 이발사, 미용사 같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사리 분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이제 귀족, 정치인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이 말은.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욕구를 뭐 기계면 기계, 자동차면 자동차, 그다음에 요리면 요리, 도자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 뭐 덩실이춤, 뭐 덩덕쿵춤 그런 인간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용을 하는 사람, 댄스를 잘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아셀 지파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름지게 차고 넘치게 채워져서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에게까지 선을 보이고 만족시켜주는 그 우리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왕의 남자입니까? 그게 1000만을 넘었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용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가서 무용을 직접 하게 되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존귀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사고력과 사리 분별이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 명품의 차이가 우리가 말을 하죠. 명품은 지극히 작은 것의 차이가 명품과 비명품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사고력을 사리분별을 잘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얼마나 요리를 할 때 조미료 하나 치는 것까지도 그런 작은 차이에 따라서 명품이 되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33장 24절부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전부 너무 좋아해가지고 뿅가락 깍꿍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 김연아 선수 그런 사람들도 다 아셀 지파죠. 무용을 잘 하면서 스케이트를 잘 타잖아요. 그런 사람. 그게 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성과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섬세하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최고의 우리의 주인이고 신이고 어른이신데
영원한 부모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죽어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이 은혜 목숨과 생명까지 다 주신 그 사랑을 베푸신 자로서 무언가 관계의 끈이라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까지 다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직장을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여지껏 수십 년간 그렇게 많은 실수와 죄가 있어도 건강하게 벌어먹고 살도록 해 주었는데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높은 위치와 입장에 서가지고 딱 하나님 주신 복을 껴차고 앉아가지고 와서 한번 사정해봐. 하나님 한번 사정해봐. 그러면 내가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벌레 새끼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새끼지요.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인격이신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 가운데에서 진중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 섬세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챙겨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목숨 다해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한 가지를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손에 움켜쥐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정을 들으려고 하다니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도 아닌 행동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러 나가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개새끼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대표 기도하러 나가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왈왈왈 왈왈왈 왈왈 멍멍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분들은 믿는 도리를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기 어떤 귀중한 거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해도 평생에 그거를 돌아보면서 갚지 않는 놈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할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냐. 너거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있냐. 눈을 씻고 봐도 뭐 목사니 전도사니 성도니 할 거 없이 교황이니 총회장이니 교수니 할 거 없이 그 한 가지 갚고 보답하려는 놈이 있나. 그게 진짜 믿는 거 맞나? 진짜 믿는 거 맞나? 네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봐라. 그런데 네가 나이 많고 힘이 없어졌다고 네 자식이 너를 학대한다고 해봐. 그러면 네 마음이 어떻겠노? 하나님도 네하고 똑같다. 한 사람의 존재로 무한한 존재로 드러내시긴 했지만 빛의 무한 에너지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의 크기로 원래 그게 몸체가 크기가 그만합니다. 하나님은 니그 인간들처럼 개촌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고서 하나님과 비기려면 비기십시오. 개촌만 띠풀이 촌만한 우주의 1억 배 되시는 2억 배 되시는 무지개빛 오로라빛 본체를 가지신 거기에 한 가지의 큰 음성으로 그 전체에 울려 퍼지셨던 그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니. 그러면서도 지가 잘났다고 해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지 선글라스를 끼고 내가 복음적으로 무조건 잘났으니까 하나님 한번 엎드려 보시오 이런다고요. 네가 네 자식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넓고 힘없다고 네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딴 식으로 대한다고 해도
그 자식을 네 속으로는 삶아 먹어 죽어버리고 싶을 건데 솔직하게 네 마음이 그렇지 않냐? 네 자식이 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어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갚는단 말이냐? 네가 지옥 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배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믿는 거는 믿는 도리를 하는 게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주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주겠습니까? 인간이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줬는데 인간인 지 목숨은 하나님보다 1000만 배나 더 비싼 척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봐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큰 거 어떤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싸가지가 어떻느냐,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이 합하면은 우리 육신의 행실을 자기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멘.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모짜리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가지는 자. 에스겔 8장 9장에 먹그릇 찬 자가 죽일 자, 안 죽일 자를 구분할 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우는 자, 이스라엘의 이 타락함을 인하여 애통해서 우는 자만 이마에 표를 해서 안 죽이게 했죠. 그게 최소한의 성이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와 진심을 담아서 보답하고자 하는 자를 이마에 찍은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 똑같은 도둑놈, 다 똑같은 강도 사기꾼이지만 그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최소한 여자와 어린아이는 건들지 않는다. 자기가 나쁜 범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패더라도 어떻게 최소한 자기 너무 연약한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은 건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최소한의 성의와 도리가 있는 거지 않냐. 너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다 줬는데 너는 너가 가진 거를 아깝다고 손에 쥐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목숨 또 내놔봐 이러고 있으면서 지는 하나도 감내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만을 너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개가 몽둥이를 믿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좀 바쳐라. 그 순교 잘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만 시키지. 아멘. 그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안 받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순교의 제물로 받는 겁니다. 아무나 그 순교 시키는 거 아닙니다. 좀 죽어라, 희생해라.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심리와 심산을 가지고 하나님은 목숨까지 다 걸고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하루의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참 조금이라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알곡을 만들어서 천국의 좋은 자리라도 직급이라도 한 직급 성장시켜 진급을 시켜서 좀 누리게 해보려고 그렇게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데 지는 지할 도리를 하나도 안 하고 퍼질러 앉아 누워가지고 하나님 발가락 좀 핥아봐.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그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자식이 네 목숨을 다해 진액을 다해 가진 것을 다해 사랑했는데 늙고 힘없다고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해도 쳐 죽이고 싶은 개벼룩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개짐승 새끼다고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은 인간도 아닌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목숨과 피와 살까지 너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네 그 조그만 목숨과 가진 것을 아까워하고 아버지가 좀 내놔라고 했다고 주기를 갖다가 싫어하고 꺼리하니? 그거는 그 재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그 성의가 없고 아무런 정성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는 기본적인 아예 그냥 기초적인 소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게 만들고 직분자를 만들어 놨더니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목사, 교수, 총회장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맞비기면서, 하나님 좀 사정하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하나님보다 상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짓밟고 갚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같은 새끼가 나온다면 네는 어떤 생각이 들겠니? 개벼룩 조세부터는 씹기생충 새끼로 보이겠니? 네같이 그렇게 하는 놈이 사람으로 보이겠니?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 목숨 다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놈의 새끼를, 에스겔 16장입니까? 그거를 걷어다가 먹여가지고 내 백성 삼아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걷어다가 먹여가지고 피를 닦고 탯줄을 끌어서 길러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세계의 그런 열방에 군림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어떻게 갚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열방의 그런 모든 풍습이나 그런 거를 전부 다 자기의 걸로 다 섭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보답해가지고 갚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본 가지라도 그냥 멸절시켜버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쓸어버렸지요.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본 가지가 조금 안 믿는다고 가지에서 제하여지고 로마 교인 너희가 좀 그 가지에 좀 접붙였다고 해서 자고 자만하지 마라.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너그 같은 이방인 가지들이야 다 찍어버리리라. 자고 자만하지 마라 그랬죠. 너희도 자고 하면 다 찍어버리리라. 근데 여러분은 본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 중에 성도잖아. 그 가지에 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좀 접붙여 놓은 거잖아. 근데 자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하고 여기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상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논단하고 하나님과 너희가 의견을 교환하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너희가 오히려 상전이 돼가지고 그 가부를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다 그렇게 됐죠.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주기 전에 큰 교회로 부흥되기 전에는 목사들,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들이 안 그랬는데요. 큰 교회를 껴차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사울처럼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높이면서 믿음은 다 잃어버려서 구원받기도 어렵게 쭉 끄집어 내려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교수 총회장들이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들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사울처럼 권세만 누리면서 하나님 좀 사정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하나님께조차도 그런 식으로 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준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피 흘려서 하루하루 연단하고 단련해 키워서 그 자리에 앉혀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총회장과 교수를 만들어 앉혔는데 그런 총회장, 목사, 교수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총회장을 삼고 교수를 삼고 목사를 삼은 거를 후회하지 않겠어요? 큰 교회, 큰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교수, 총회장들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처럼 그 배짱을, 똥배짱을 튕겨. 하나님 시키는 거는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게. 그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상전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고 알 수가 있겠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과 목숨까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심장과 입장과 마음에 계시나 그거를 먼저 헤아리고 그거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굽히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을 고치고 죄를 버리고 개간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가장 상식적인 그런 주의 종이든지 성도든지 신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장과 입장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금송아지에 들어있으시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그냥 요술램프의 진이로만 삼고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피 주고 살 주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잘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성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재정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뭐 좀 주세요. 이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 기도에 들어져서 잘 되게 해주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쌩까고 자기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논단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으니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심장과 심정과 입장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다 정죄를 해서 결의를 해서 도장을 꽝 찍어버리죠. 무조건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이단이래. 무조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단이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심장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장과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와 입장에 앉아가지고 칼자루를 휘둘러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의사대로 일을 처리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화된 세속화 집단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놓고서 자기들은 한국 기독교계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서 칼자루에 휘두르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외국에서 똥물에 좀 담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PhD 학위도 가지고 있지.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 좀 배워가지고 영어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논문 제출해가지고 한 거에 지나지 않는 대부분이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날 교수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 총회장들. 그리고 그게 뭐가 일말의 가치가 있다고 그거를 따르고 존경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단 그런 정죄를 받으시는 사도 목사님들은 몇 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합니다만 천국에서도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지만 그럼 그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이렇게 잡고 있다는 그런 임원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심정으로 자기의 그런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회의냐 아니면 자기의 회의냐. 자기의 회의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화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인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냐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견과 고견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샷다 마우스 시켜놓고 저거 의사대로 다 해버리니까 칼자루 잡았다고 휘둘러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지 사람의 뜻대로만 권력을 잡은 권력자의 그 사람의 뜻대로 칼만 휘둘러서 잘라버리고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고견과 심정은 하나도 거기에 담겨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저거가 신이지. 안 그래요? 아니 저거가 하나님의 입장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고 사도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다 정죄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런 회의 같은 거 하면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PhD 학위나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그 선거해가지고 목사들도 멱살 쥐어 뜯으면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거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견해냐. 나한테 한마디라도 이단 정죄할 때 이 사람 이단입니까? 물어서 한 적이 있냐 너가. 그러면 저거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저거가 찬탈을 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권세를 저거가 칼자루 쥐었다고 마음껏 휘둘러 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와 의견이 1%라도 반영이 안 되는데 그 회의에 이단 정죄하는데 누가 그거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사탄이 그런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교수, 임원, 칼자루를 잡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잡으면 사탄이 제일 많이 달려듭니다. 그런 총회장, 임원, 목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욕구와 소욕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탄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불어넣어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전부 이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회의에서.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사탄이 그런 걸 강력하게 잡고서 권세와 권력을 휘둘러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하기 때문에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는 거는 알아요. 말려 들어가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인지. 근데 왜 그런 작업이 가장 기초적인 총회장, 임원, 교수 그런 사람들의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저것들이 뭘 안다고. 대가리에 먹물만 들어가지고 PhD 학위만 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경외함으로 수종들 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지. 대가리에 먹물과 똥같은 그 먹물 거진 다 거짓말만 배우고 있잖아요. 요즘에 신학 하시는 분들 대부분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사탄에게 거의 다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뚫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 교수님들은 영성 실력도 같이 겸비를 해야지 왜 대가리에 먹물만 들어가지고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있습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성경은 신디김이 씹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지랄 개병합니까? 개젖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을. 네가 배운 거짓말 먹물 그거는 네가 좀 알겠지. 그거는 대부분 거짓말이고 성경은 개젖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라도 성경은 모릅니다. 그렇게 뭐 몇 년 10년 20년 공부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0만 번을 읽어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감추어진 만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짐작조차도 짐작의 지읒조차도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네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들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세요. 아 이거 모르겠네.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네 개쫓도 모르는 새끼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들이 요즘 목사와 교수들인데 그런 새끼들이 성경을 안다고 지랄 개명하고 있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워. 죄에 쭉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오히려 2, 3단계, 3, 4단계 이상 되는 그런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훨씬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뭐 이렇게 그런 권사님들은 배운 거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들처럼 강론을 하고 뭐 지식이 있는 자처럼 잘난 체를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가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그런 신학교 교만한 구원받기도 어려운 교수 목사보다. 성경을 아는 안목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바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바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결여되어 있는 신학, 인간끼리 높이고 거짓말을 주고받고 학위를 주고받는 그런 신학, 교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계 총회장, 임원, 하나님의 의사가 차단된 신학, 하나님은 꼬다른 보리자루 속에 들어놓고 뒤지 안에다가 가둬놓고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놓고 칼자루를 휘두르는 권세와 권력화된 그런 기독교단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기독교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권력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김이나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권력화된 세속화된 집단에 의한 세상의 거짓의 그런 학식을 잔뜩 대가리만 부풀려 키워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서로 축혀 세워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총회장님, 교수님들, 큰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큰 교단의 임원 교수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으로 다 배신하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믿음이 좋았죠. 대부분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7, 80%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입니다. 80% 지옥 가는 거, 지옥 가고 20% 정도 구원받는 사람 중에 7, 80%가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이제 그거를 아시면 돼요. 목사들도 거짓 마찬가지고요. 목사들, 교수들은 한 7, 80%가 지옥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좋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잘 없어요. 2, 3단계도 요즘은 잘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 중에. 4, 5단계는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사가 여러분들의 목회에 반영이 되고 있냐? 이 아셀 지파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중의 문을 노크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외면하고 소멸을 다 해버리지 않냐? 그러면 그 목회 의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목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도 하고 목회도 하는 거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따르고 타진을 해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초보가 기초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성도들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싹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소외시키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전부 다 싸바싸바 해가지고 저거 좋을 대로 다 하죠. 기도는 안 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제 그게 진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면 그렇겠냐? 네가 성도들끼리 네가 좋자고 그렇게 교회 행사도 싸바싸바해서 다 그렇게 해쳐먹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망하고 분란이 생기고 쨍그렁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나를 100%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나서 그 쓸쓸하게 상처받아 있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사탄이 그래 놓은 거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 그런들을 위한 잘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너그가 오늘날 교회 댕긴다는 너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가지라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섬기고 여러분의 가장 안방의 자리에 여러분의 보좌에 모셔서 앉혀놓고 여러분은 밑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수종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부흥이 안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심정과 입장과 마음은 1시간만 기도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를 것 같은 경우에도 굳이 1시간 동안 기도해 가지고 어째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굳이 나오셔서 응답을 안 하셔도 눈치를 딱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찌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마음을 맞추어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가 편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요즘 교회만 조금 오래 다녔다고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거 없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한번 봉사를 해볼게요.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는 하나님의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정도의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호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락하고 타락하고 신앙과 믿음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수십 년간 그 마음이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도 자기의 그런 일을 이루어주는 법계를 들고 나가서 전쟁이나 막아주려고 하는 십자군 전쟁한다는 개 씨발놈들도 그 십자군을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런 욕망과 욕구와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개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을 하려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만 들고 나가서 했다가 사탄한테 개 작살이 나가지고 개 꼬라지만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이나 하고 있는 개새끼들이 해당할 뿐이었죠. 오늘날의 교계도 똑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양육을 하고 바른 교훈을 내려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행복의 빛을 나눠주고 달란트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으로 저 지옥 가는 새끼들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지롱 깍깍깍 그러면서 전부 다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새끼들이 오늘날 기독교 회의를 하고 있는 교계에 있는 목사 교수 새끼들이요. 목사 교수 새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많이 맡은 자 큰 교회 큰 교단을 맡아가지고 총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많이 맡게 되고 몰라서 한 사람은 작게 맡지만 완전히 뒤질 정도로 얻어쳐맞게 되지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바깥 어두운데 버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사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큰 교회 큰 교단의 총회장 우와 권력자 그런 세력을 오히려 숭배하고 숭앙하면서 권세와 권력만 숭앙하면서 무조건 칼자루 잡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두려움은 몰라서 하나님의 그런 심정과 하나님의 의견은 하나도 구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칼을 쥐어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으니 그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미련무지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지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고 무지한 성도님들도 전부 다 그거를 좋아하면서 권력자 우리 교단 최고다 전부 다 그딴 식의 꼬라지만 남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오늘날 밖에 나가면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이 발에 채이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빛과 소금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다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으면 마음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지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안 믿어지니까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알이 차가는 자가 알곡인데 성령의 기름 등불을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복음적인 자기 의사와 의지대로만 하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선하게 거룩하게 그냥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살신성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진짜 착하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봐. 나도 예수 믿으러 가야 되겠다. 치료받으러 가야 되겠다. 영생을 누리러 가야 되겠다. 천국에 들어가러 가야 되겠다. 그냥 딸려옵니다. 진짜 마음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교회만 나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죄 지으면서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2000년간 나라를 쓸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이스라엘의 그 사건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해 놓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말세를 만난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왜 버림을 받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로마 교인들아 본 가지들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에서 다 자고 자만하고 청종하지 않으니까 제하여 버렸는데 너희가 잠시 잠깐 동안 예수님의 가지에 대신 좀 접붙였다고 해서 너희도 자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이 제하여 버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이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 교수, 총회장,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져 가게 된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서 믿으면 예수의 피가 믿어지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열매 맺을 때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믿기 이전보다 더 타락해서 몇 배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마음속에 생각이 송사하면서 불교면 불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이슬람교면 이슬람교에 맞게 넣어줍니다. 도교, 천리교 할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 마음의 율법을 만들어서 새겨 놓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4-5가지 이상 마음의 심령판에다가 일평생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환경과 성향대로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안 믿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심령판에 성령님이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찔러서 그 율법을 몇 가지, 4-5가지 십계명처럼 적어서 120년간 평생 주장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유관순 누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그 시대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의 탄식을 싹 다 외면하고 소멸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복음적으로 편하게 죄지으면서 살기가 불편하니까 돼지비계살로 수십 겹을 싹 다 도배해서 덮어놔서 그 음성을 완전 소멸시켜놓고 버려버리고 있어요. 등 뒤로 던져놓고. 그래놓고 내가 복음적으로 사탄이 그런 교단에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를 통해서 달콤하게 불어넣어 권세와 권력화된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교리,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의 면죄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 그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마음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된 요한일서 5장, 증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의 기름 등불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지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딱 꺼뜨려 소멸시켜 꺼뜨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같이 증거하는 물과 피를 믿는 마음에서부터는 그 믿는 믿음이 딱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피가 진짜다, 예수님의 살이 진짜다, 이게 안 믿어지게 됩니다. 깜깜한 소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딱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외모, 집사, 권사, 성도,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 이런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내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달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진지, 양인지 염소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자기의 마음을 꺾고 진리겨 깨어 부수어서 처복종시킬 수 있어야만,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집니다. 사실인 거를. 그러면 죄가 사라지고 포맷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믿는 자로 다시 믿기 시작한 자가 된 겁니다. 첫사랑 첫 믿음 때처럼 다시 믿기 시작한 자가 된 거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과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넣어주시는 심정의 그 마음을 다 뒤로 외면에 소멸해 그 탄식의 음성의 등불을 꺼뜨려버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부터 그 등불이 어둡기 때문에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려서 흑암 가운데서 길을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때에 여러분의 총회장 목사, 교수, 임원 교수 목사들이 이야기한 사탄이 딱 넣어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죄, 사함받는 죄가 있지만 내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하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고 성령을 소멸 회방하고 은혜의 성령을 오히려 욕으로 갚아버리는 욕되게 만드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고 버림을 당하고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짐짓죄를 범하게 된다. 이 죄만큼은 성경에서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죄만큼은 다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가장 처참하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는데 그 흘리신 피를 땅바닥에 밟고 지나가서 배신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사하거나 용서치 않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한 구절에 있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누가 그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적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신서의 사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디모데후서 3장 타락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운 자가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유다도 유다 계시록 할 때 유다서에 유다도 말하기를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요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기 위하여 예비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지요. 주님께 주여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너희도 포함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너희도 포함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지요. 복음서에 주인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달란트를 부여받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 하나님의 일과 달란트 소임을 부여받은 빛과 소금의 그런 달란트를 부여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이 돌봐야 될 영혼을 돌보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술 취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보살피지 않아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에 처한다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그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때려다가 많이 때리고 잘못을 알고 행한 사람은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도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신실치 않는 사람에 처하여 않는 사람이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 루시퍼와 사탄을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생명수를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게 만들어 빛이 있어라. 그래서 그 생명수의 입자들이 빛으로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흡을 만환경으로 우주를 관찰했을 때 그때 그 빛이 생긴 겁니다. 아멘. 태양빛, 뭐 별빛, 달빛,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속한 은하계에 그런 태양들을 만들어서 지구에 비치게 하셨기 때문에 비친 거지. 창세기의 태초의 근본 빛은 흡을 만환경으로 봤을 때 무지갯빛 같이 생명수에서부터 빚어져 형성되어져 나온 이 아름다운 빛이 올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태양에 그것을 빛을 비추게 하시고 달을 그 빛을 비추어 이 지구에 반사되게 하셔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빛을 창조한 얘기가 나왔냐? 또 잊어먹었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왕의 진수를 공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공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공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과 맞비기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논단하고 조율하는 자리에 있는 네가 하나님과 맞비기는 사람이냐? 우상숭배지요. 그런 자리에 네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몸 찢고 살 찢어 물과 피가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 너에게 그 피를 마시우고 살을 찢어 먹여서 수십 년간 해서 구원해서 자기 자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네가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과 맞비기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 와서 한번 사정해 보시오. 한번 부탁해 보시오. 잘만 부탁하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상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섬세하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친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내가 대통령,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집사니, 성도니, 총회장이니, 사회적으로 내가 판사니, 검사니, 재벌이니,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고 수십 년간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의심치 않고 믿게 하셨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거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와서 사정해봐. 좀 부탁해봐. 굽신굽신거려봐.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런 위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인간 자식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다한 사랑을 수십 년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이때까지 생존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버텨나왔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야 얘는 개벌레 짐승만도 못한 구데기 조새 붙은 기생충 새끼보다 못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 교수, 총회장,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사장, 재벌, 이렇게 대통령, 장로, 국회의원, 장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 자리 하나님이 앉혀준 자리인데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짓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가장 기본도 안 되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은 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 마음의 점령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준 마음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과 마음에 100%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심정과 입장과 마음은 거기에 하나도 담기거나 들어있지 않게 되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 총회장, 권사, 집사, 장로, 여러분이 교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사고 하나님의 교수고 하나님의 총회장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사, 여러분 자신의 교수, 여러분 자신의 야욕을 위한 총회장입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목숨과 생명과 가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깊이 박히고 벌거벗겨 손발에 대못을 박아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강도들보다 10배 20배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왕의 진술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과 지위와 자리가 부가적인 개조도 안 되는 거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만년처럼 욥의 만년처럼 재산이나 왕직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목숨보다 소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보답하는 것이 나의 남은 마지막 삶의 보람이 되고 있는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속된 목사고 하나님의 소속된 교수고 하나님의 소속된 교단의 총회장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네가 만든 너를 위한 교단이고 너를 위한 목사고 너를 위한 교수고 너를 위한 총회장이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총회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사입니까? 그게 왕의 진수, 하나님의 진수를 네가 공개할 수 있는 길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같은 목사, 교수, 총회장 말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시켰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권세와 권력에 네 욕구와 마음을 다 꼬라박고 마음이 텅 빈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네가 속이 꽉 찬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진 식물과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진수를 네가 공개는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네가 바라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너를 황야와 같은 고적한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둘 수가 밖에 없는 거지. 이제라도 네가 한 가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권세와 권력, 목사니 교수니 총회장이니 세상 대통령 장로니 대통령 국회의원 장로니 그런 번지르르한 뻔잘난 그런 껍데기뿐인 자기 자랑과 그런 사회적인 부가적인 직책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름진 식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술을 아주 기쁘게 공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보답해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너를 높여주지 않겠으며 너를 잘되게 하지 않겠으며 네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주어서 남은 평생에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늘 말하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 수십 년 동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가장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그 죽음의 피를 마시고 죽음의 살을 찢어 먹여 그 죽음으로 옷 입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을 아주 그냥 뒷방 늙은이로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뒤지 속에다가 처박아 놓은 그런 처사만 하고서 살았으면서 권세와 권력을 너의 신으로 숭배하고 너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아 그런 하나님과 비기며 하나님과 함께 너를 우상화해 놓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너무나 쭉정이 쓰레기 개표록에 붙은 간에 붙은 기생충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개씨발 호로 새끼라는 것을 네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네가 그거는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잘한 대로 갚아주고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일침을 가하는 것뿐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동을 하는데 좋은 거를 주지 않은 적이 있으며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책망하고 벌을 주지 않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십 년간 하나님께 인색하게 궁박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먼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비기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상하게 짓밟고 내려치고 송곳으로 심장을 내리꽂는 그런 행동만을 수십 년 동안 네가 일삼아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심장이 상해서 도저히 이제 기력이 없어서 마음이 걸레가 되어서 엎어져 쓰러져 있지 않겠냐.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니 여러분이 기름진 식물을 들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향하고 대하셔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몇 배 몇십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키워주시고 여러분을 다듬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에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돼지 지음 열매를 먹게 된 것이지 한 가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꺾고 돌이켜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고 만족한 살찐 송아지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고 보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돼지 지음 열매 먹던 데서 당자처럼 그 모든 싸가지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는 싸가지 없는 개벼룩 쥐새끼보다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남은 평생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죠. 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죠. 그때도 죽음에서부터 보호받으시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하면 길러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름진 제사, 왕의 진수를 공개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령의 세제를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든 때, 그 다음에 물든 때, 빼인 때를 깨끗하게 씻어서 뽑아내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본능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만들어 남은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피 뿌려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면서 전쟁에도 죽지 않게 하시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3, 4단계 이상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완전히 예수 피에 의해서 거듭나고 벗겨지고 완전히 밭이 갈아엎어진 진정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참 신자, 참 믿는 자, 알곡들로 만들어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을 받아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